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주님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또 주의 첫날을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의 감화와 조명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여 그 사랑의 강격함으로 그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무슨 소리죠? 네,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에스겔 2장, 시편 38편,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신약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이 충성, 신실한 사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특별히 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우리는 새로운 비밀을 받습니까? 사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맡은 자입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죠? 1차적으로 사도들이고 2차적으로는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말씀을 맡은 목회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바울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죠?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기서 벗어나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 몇 가지 성경 구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 그 구원 협약이 때가 찬 경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드러내시고 그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지는 둘째 창조의 영광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에베소 3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 계시를 받은 분들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서신을 읽으면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죽은 자의 소망을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자,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이 바울에게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죠. 또 나머지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미리 말하신 것, 그 말한 것이 이게 저는 이 구절이 참 간격적으로 우선 이 골로새서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세 전부터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적용하여 주므로 복음을 적용받은 그 성도들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엄청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 뜻이 되겠고, 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뭐냐 하면 이 나타내신 바가 뭐냐 하면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이 복음이 이루어졌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 이미 벌써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죠. 뭐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 창세기 2장 흙으로 남자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여자를 만들 때 똑같이 흙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영혼을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 여자 창조 속에서도 벌써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셨죠.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 같이 둘째 아담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과 피, 그 살과 피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실 뿐만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둘째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 처음 창조도 둘째 창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계시록 10장 7절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게 언제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마지막 천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1절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구약 성경은 뭘 증거하는 책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구약 성경은 아까 우리 계시록 요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그 복음이 약속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져서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 약속도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재림의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리라.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제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이거하고 똑같아요.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을 약속한 거 맞죠? 그 약속이 자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보면 이제는 나의 복음과 예수를 선포하며 영세 전부터 감춰져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 이게 신약시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글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복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그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구약 성경도 신비의 계시지만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뭘 입고? 성육신보다 더 큰 신비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입으신 복음보다 더 큰 계시가 없죠.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13장 32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게 왜 자꾸 말을 한다,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가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텔레오, 완전히 충만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 끝냈다, 이 말이. 예? 마쳤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도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게 바로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언제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51절 마지막 나팔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의 그날을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잘 알고 이렇게 적용을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고요? 재림의 그날. 자, 이걸 제가 계시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장으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들고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이게 재림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일곱 우레가 임봉하고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은 재림의 그날, 그게 하나님의 비밀로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오리니, 이 말이죠. 그래서 10장 7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게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마침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의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졌습니까? 이제 10장 7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에스겔 2장 3장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하늘에서 내게 나서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거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는 뭐예요? 이 신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졌죠, 그죠?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은 천사를 통해 사도들에게 또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죠? 그 성경을 이제는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는 게 뭐예요? 날마다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서 조금씩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듣고 배우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점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겠죠. 네.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이 이런가 싶어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던 그게 잘못되었고 주님 가르침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바울이 임했겠어요, 그죠? 입에는 막 꿀같이 달겠죠. 너무 좋은데 나가서 바깥에 한번 전해보면 어떻다? 온갖 핍박이 오는 이것이 네 배에서는 쓰나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2장 3장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아. 네 배에는 쓰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남녀노소 빈부 기천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는 에스겔 2장 3장 반영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5장 있죠. 예레미야도 주님 말씀을 듣고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막상 전해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대드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이 이래 좋은데 왜 안 오노?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동안 뒤로 물러가가 있었어요, 그죠? 뒤로 물러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가서 네 입에는 달지만 쓰지만 그러나 이게 이 길만이 성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잖아, 그죠?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을 내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뭐냐?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입에는 꿀같이 딴데 나가서 보니까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대드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옵소서.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으면 좌파 속에서도 두 부리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들 모두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 해야 돼요. 칭찬받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우파 안에도 장동혁파, 한동훈파가 또 있더라고. 이들에게 또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역시
환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게 이게 만만치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 가도 예레미야가 환영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불신자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여러분들이 이걸 각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은사 선생님이 저를 참 좋아해요. 지금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기독교 대백과 사전 갖다 주면서 어제 전화를 드리니까, 내가 니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 줄 아나? 네가 쓴 계시록 지금 열심히 보고 있다. 나는 네가 내인데 진짜 보배다. 그러면서 힘내라 계속 있었던 이제는 이걸 하시는데, 그분은 늘 이 교회 숫자가 이게 많고 좀 많이 키워라.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 이게 이 가보면 좁은 길이란 걸 알죠. 이게 진짜 예레미야 갔던 길, 이사야 갔던 길, 아모스가 갔던 길, 바울이 갔던 길이 동일하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왜 이래 숫자가 안 늘어나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렇게 좁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 마음에 막 좋은 말이 흘러넘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절구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불떨려 홀로 앉아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 예레미야 5장 전체를 보면 있잖아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찾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겠다 했는데, 바울이 참 예레미야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진짜 못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더라? 기복 신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심하게 대적하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배워서 그렇겠지 싶어가지고 진짜 지도자한테 가서 전해보니까 지도자들은 더하더라 이 말이죠.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톨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으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한 사람이 좀 들어와서 이게 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아마 이게 개척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게 15절부터 18절, 이 18절부터 19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뒤로 물러가 앉아서 이렇게 지멋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네가 만일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적 길, 선한 길,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외롭더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돌아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케톤의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돌아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면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헛된 것이에요. 헛된 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면 물을 가두지만 터진 웅덩이. 그 귀한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언약의 일꾼의 말씀, 그걸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요즘 지금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지금 목사들 속에. 그죠? 훨씬 많아 지금. 그 목사도 아니야 사실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하고 논의지 마라 이 말이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게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 그러나 생명길인 걸.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 신령한 자는 말씀에 충만한 자라 그랬죠. 그죠? 신령한 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심을 이룬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력자를 무슨 자라고 이야기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 위에 돌아간지도 알게 되죠. 그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학자들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이리 패고 저리 패고 하더라도 바울이 그들의 말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꽉 거하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경관 노성벽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게 이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예레미야가 받아 먹었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면 이 노성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뻔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그게 현숙한 여인, 건너 있는 여인이 된다 이 뜻이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막 쳐도 수염을 뽑아 덩더리를 실에 때려. 그럴지라도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4장 본문을 보기 전에 앞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한 것은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 그래서 사람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명호는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도를 맡은 사람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즉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란 말은 이거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줘야 되죠, 그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예레미야처럼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야 되죠, 그죠? 귀한 것을 말해야 되잖아. 헛된 것을 버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귀한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그게 진짜 귀한 거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잘했고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내게 적용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판단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칭찬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겠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섰느냐 안 섰느냐 여기에 있겠죠. 귀한 것을 말했나 헛된 것을 말했나 이거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밖에 넘어가지 마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여기에서 기록한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뭘 증거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이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제 신구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고린도교에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니보다 잘났다 하는 사람 아직 주와 그 은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요. 나와 아볼로를 본을 보였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거 넘어가지 마라.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을 봐라 이 말이죠. 종말론도 인간론도 전부 기독론이 바탕이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내가 잘났습니까? 전적은 하나님 은혜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가장 적합한 걸 주셨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서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진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처럼 왕노릇, 이방인들처럼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진정한 왕노릇은 서로 내가 네보다 잘났고 우리는 개밥하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보다 더 낫고, 이게 왕노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섬기는, 이것이 진짜 왕노릇입니까? 후자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 원한다. 이 말은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막 군림하고 세상에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드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들을 가장 천하게 썼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 외모로 자기를 봅니까? 복음을 적용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엄청난 사명을 맡은 전도자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전도자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 신발을 벗는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 잘난 척하면 돌아다니니까 그 잘난 척 하는 건 좋은데 또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그게 잘못됐다. 기독교는 군림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진짜 능력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자,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풍성함이, 그 말씀의 풍성함이 이 사도들에게 흘러 넘치니까 그 은혜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가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종입니까? 힘없는 종입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죠. 이런저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거죠, 그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악한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선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진정 이해하고 적용받은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이런 천한 대접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큰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뜻이 되겠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떤 왕노릇 하기를 원했습니까? 세상의 왕노릇.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그 좌파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 우파라 그러는 사람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깎아내리고 막 그렇게 하죠.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왕도로 타는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나 아비는 마치 아니하니. 일만 서성은 여러분 진짜 일만 서성하고 아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아비 어머니 이 역할은 뭐냐 하면 아비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의를 전해주므로 그 의를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의를 오네시모에게 적용을 해줬죠. 그죠? 맞죠? 이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다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잖아. 그죠?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오네시모도 낳았고 빌레몬도 낳았죠. 그들은 복음 안에서 다 같은 형제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 역할로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은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으로 양육하죠. 아버지, 그런 스승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가르치는 일만 스승은 뭐가 없어요? 거듭나게 하는 복음 진리가 없는 거야. 복음 진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목사님 설교에는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뭔가 복음을 기록한 책을 써서만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보고 밤새 울고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우리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죠? 물은 뭐예요? 복음을 말합니다. 물은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거듭나는데?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내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예?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죠? 바울은 일만 스승이 되기 위해 갔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 고린도전서 1장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쳤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는 거잖아. 그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함을 얻는 능력을 주시죠. 일만 스승은 교회에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빠져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다는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으로 아까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더니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하나다 그랬죠. 한 가지이나 일반이나 한 가지이나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복음으로 자라가게 하죠.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성도를 이 복음으로 양육해라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그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2절. 그죠? 각처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바리새인의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 헤롯의 관점이 아니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런 교훈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이 관점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교만하게 있었어. 바울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쫙 풀어주면 저거 잘났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교만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바리새인들이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가 제일 잘난 놈인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 성경을 진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에 나아가 너희에게 속해 나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의 말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거는 뭐냐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 이 능력이 뭔지. 이 능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진리를 보수하며 그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건데 지금까지 제가 아침에 이제 조직신학 좀 이야기했던 거 이거 이 능력이 뭔지. 자, 살아남도 누구의 은혜다? 이거는 일반 서성이 전한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의를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그게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살아가는 능력도 내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이 진리는 무슨 진리다?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복음을 듣고 믿은 내 안에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우리들 이 장소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너희들 가운데 음흥류라 그죠? 음흥류.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너희 안에 in my heart 그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 속량하여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그죠? 자, 교만한 자의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4절에 나오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있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는 설득이 있는 말,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못하게 했죠, 그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은 뭐에 근거해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까?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나온 사랑이죠, 그죠? 오직 능력이 있다. 이게 능력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 말씀,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생각해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성도를 든든하게 세워주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겠죠. 그게 진짜 능력의 말씀이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을 보겠다. 너가 진짜 그런 능력 안에 있는가? 우리 다시 또 정리해 보면 믿음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라 그랬지. 선물이라 그랬지. 증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다시 또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다. 성화는. 이게 전부 다 무엇이 이런 능력을 받게 합니까?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이런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계속이 있고, 징의가 있으면 성화가 따라오고, 징의 단계에 머물고 성화에 가지 않는 성도는 없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게 진짜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알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두 번째 자유는 성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 능력이 원천이 어디에 있더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에 있다. 복음 진리에 있다. 복음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능력이 딴 거 생각하면 안 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진짜 능력 있는 삶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 표면은 유대인이고 이방인 부자고 이방인 노예이지만 이면적으로 그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므로 서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를 넘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오네시모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노란 봉투법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상법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실컷 고생해놓은 거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 거 만들려고 하는 노란 봉투법 만들고 막 데모하고 안 그러겠죠? 예? 그게 형제를 해야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하는 거죠. 그 표면적인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이 각자 주신 삶의 처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역할극을 잘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도 함부로 대하고 안 그러지요. 바울도 이 세 사람의 서로가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각자 역할을 잘 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능력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사람답게 사는 게 능력 아닙니까? 진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각각 그 지체의 역할극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보겠다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끝에 가보면 성찬식 하는데 가진 놈, 못 가진 놈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식도 막 부자끼리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그런 막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게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적지 않다 이 말이 뭐냐. 잠자는 자는 말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 11장에 성찬식 하는데 복음 진리를 주님의 살과 피에 신령한 의미를 적용 못하니까 그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서로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하죠. 고린도전서. 그래서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거 전부 다 복음 진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서로 형제를 못 가진 형제에 대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끼리 노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게 능력이다? 교만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이 부분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너희 중에 참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19에 또 이거 떡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 주의 죽으심을, 그거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주의 죽으심 앞에 지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주의 죽으심 앞에 자기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됩니까, 안 박아야 됩니까? 자기 자존심 껍데기 다 내려놨고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그죠?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벌써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니, 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주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니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전가해 주시고 너나 나나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죠? 교회에서 서로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 표면적인 지식은 알지만 진짜 지식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자기를 살핀단 말은 뭐예요? 요 구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단 말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나도 어떠한 존재,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다? 흑암의 근세 사탄의, 내가 청황색 말과 같아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마귀가 잡고 있었는데 어디로 끌려가던 존재였다? 지옥으로 끌려가던 존재였던데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으니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기 정체성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 얼마나 감격과 감사하겠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문희 전사님 이거 해석 아니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전부 다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까?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18절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그죠? 이 잠자는 자, 복음을 받았다고 하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보를 하구나.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병든 자, 이 병든 자도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슨 병이 들었어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 약한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같으면 100대 300대내는 빚진 자 목을 비틀고 차별하고 안 그러겠죠.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관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성찬식 할 때 서로 기다리라. 자기를 살피라 그러죠. 그죠? 성찬식 할 때. 그래서 진짜 능력은 뭐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은혜를 적용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그게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능력.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소리를 높여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 성령께서 신이 깨닫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 주님께 영광,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특별 은총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반 모든 사명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기쁨으로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진실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복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지 않으면 누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나요? 주님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혹히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